제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한 날이 정말 빛이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잠깐 어제 나누었던 34장의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34장의 29절과 30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어제 이제 34장 마지막 단락에 있었던 말씀인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며 여호와와 함께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친히 또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죠. 이 광채는 바로 여기 앞서 29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얼마나 정말 높게 깊이 넓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얼굴의 광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미처 깨닫지 못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얼굴에 나는 정말로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빛나는 그 얼굴을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그 일로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죄가 하나님을 뵙기를 또 하나님을 뵙고 온 모세를 바라보기를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 뵙기가 너무 두렵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빛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광채가 바로 다시 한번 본인들은 마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란 어미한 이 존재를 마주보고 온 이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시는 거죠. 밝히 백성들 앞에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여러 번 대항하고 막 심지어 돌을 던지려고까지 했었던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의 모습을 차마 마주하기가 두려웠다. 근데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아론과 또 백성들의 어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34절, 35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가 전하는데 여기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뵈러 갈 때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여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모세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될까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봐 이 광채는 자기의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직 이 광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모세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거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이 광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비춰지는 것일 뿐 나의 것도 아니고 이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누구냐, 어떤 일꾼이냐,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닌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율법의 매인자들은 마음의 수건을 덮은 것 같이 그 심령이 밝히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 주의 영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수건, 마음을 덮었던 그 수건이 벗겨지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니 주의 영광을 비추고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고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결국 모세의 얼굴에 비추어진 영광으로 때문으로도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그분의 영 안에 있는 자들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입고, 그리고 그 광채를 입고 자유를 누리는 자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 사건, 광채를 입고 내려온 이 사건은 뭐냐, 단순한 건 아니죠. 언약 갱신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갱신뿐 아니라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이 진짜 더 큰 영광으로 어떻게 덧입혀지고 어떻게 영광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불어 그 삶을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35장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35장을 갈 때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기록은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로 성막의 건축에 관한 많은 이 이제 설계도를 이제 계시로 받지 않습니까? 그때 각 기구의 모양, 제사장의 복장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한 계시를 받고 그 와중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었던 거죠. 이제 그것이 25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오늘부터 나눌 말씀인데,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내용이 이제 이 35장 그리고 36장의 앞부분까지 7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때 백성들이 헌물해야 될 물품의 목록, 물품의 종류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36장, 35장, 36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 그리고 또 수많은 이 자원자들이 준비된 물자를 가지고 이제 성막의 각종 기구들을 완성하는 단계가 이제 마지막 그 36장 하반부부터 39장까지.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성막의 물품들을 모세가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완성되었던 것을 인증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다 조립하여서 하나님께 기쁘게 봉헌하는 내용, 그것이 이제 마지막 40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5장의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불러서 자기가 들었던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대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 해석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보기엔 이런 것 없이 들은 대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전하고 또 순종적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자꾸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어떤 상황들을 자꾸 내가 조화하려고 하는 의지를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2절과 3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앞서도 여러 번 강조되었는데 다시 한번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명령에 전달될 때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말 간절히 지키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결국은 성막을 짓는 일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앞서 어떻게 해라? 먼저 나를 누려라. 나의 복 안에 거하라. 나의 것을 먼저 먹고 마시라. 그거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성막 건축을 하기 위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기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또 즐거이 드리려는 마음을 가진 모든 자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다 또 사랑하고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 누구든지라는 요 단어를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마치 이 누구든지라는 요 짧은 한마디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배제가 없고 차별이 없고 예외가 없고 이게 바로 이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아닌가. 그러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다 같은 의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다 마음이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아주 넓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거죠. 모든 백성들이 만남의 대상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만 장로만 족장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백성과 더불어 내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만나시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다. 예외가 없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인위적인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9절 또 반복되는 말씀이죠. 결국 온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정교한 일을 도모하는 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직접 실을 뽑는 그 수고 그리고 족장들처럼 또 헌물을 드리는 그 헌신 그들 모두가 다 이 일에 참여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온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함으로 이 성막 건축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막 핑계를 대면서 또 누구 때문에 네가 그랬고 이렇게 공동체가 분열될 수도 있었는데, 이 성막 건축하는 일에 대한 이 자발적 헌신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한번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누가 뭘 갖고 왔는지, 언제 갖고 왔는지,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모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뭐 금이든 은이든 노시든 무엇이든 또 기술이든 무엇이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또 본문 말씀 중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 그 한 구절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일이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환대의 말씀을 주셨는데, 혹여 나는 그 누구든지에서 예외되는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는 또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내려 갖고 오고 그 얼굴에 광채가 가득했던 것, 그것보다 더 큰 영광으로 부르신 것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주의 영이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그렇게 주의 영광을 입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오늘 한날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